오늘은 시편 103편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송축함의 이유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03편은 송축하라로 시작해서 송축하라로 끝나는 송축의 시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그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송축할지어다 라고 세상에 외칠 뿐만 아니라 스스로에게도 송축하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송축하다라는 단어의 원어상의 의미를 제가 일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송축하다라는 원어는 바라크라는 단어인데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다, 경배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엎드려지다, 경배하다라는 뜻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라크라는 단어 속에는 축복, blessing이라는 단어도 같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섬기던 아프리카 땅만 해도 아랍어하고 히브리어하고 중촉되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바라크라는 단어를 같이 써요. 그래서 바라크라고 하면 blessing, 복이라는 뜻을 갖고 있지요. 그래서 바라크라고 하는 이제 이 상점 이름도 많고, 그래서 이 중국 사람들이 복자를 좋아하는 것처럼 아프리카 사람들도 이 복에 대한 이 추구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송축하다라는 단어와 복이 같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할 때에 복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는 그 진실을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복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인간으로 태어나서 세상에서 방황할 때는 그 복을 만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을 만나서 그 존전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고 경배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가 참된 복의 상태다라는 사실을 우리도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송축하다라는 이 단어는 내가 만들어낸 종교적인 열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작정하고 각오해서 송축해야지 해서 송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정말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구원해주시고 그리고 나를 보호해주시는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 반응으로 자연스럽게 터져나오는 것, 자연스럽게 고백되어지는 것,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올려져 드리는 것이 바로 송축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단어 자체에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들어가 있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기독교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가만히 묵상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지성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를 보내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기도가 터져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야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야 비로소 성경 말씀을 봐도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모든 신앙의 시작은 하나님을 만남부터 시작한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열심으로 나의 지성으로 하나님을 감복시켜드리는 것이 나의 신앙생활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왜 기도가 안 될까? 내가 왜 찬송이 안 될까? 왜 말씀을 읽어도 졸리기만 할까? 라고 한다면 그 첫 시작의 시작점을 이 찬송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송축하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안 만난 사람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꼬꾸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그 성품을 온전히 경험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내 마음에 있는 모든 마음을 다 쏟아내면서 시시콜콜 다 기도할 수 있는 것,
인격적인 하나님과 인격인 내가 만나서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과 살아 존재하는 내가 만나서 무언가 관계가 이루어지며 그 관계 속에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사랑, 그 관계 속에서 부어주시는 은혜, 이런 것들을 현재적으로 내가 숨 쉬는 동안 경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러므로 우리가 무언가 열심히 씩씩히 하려고 했던 것을 내려놓을 때가 된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첫 단추를 어디서 잘못 끼었는지, 내 영혼이 왜 이렇게 핍절한지, 왜 이렇게 메말라 있는지 그 원인을 다시 한번 돌이켜 봤을 때에 주님 손 뿌리치고 나 혼자 씩씩하게 열심히 살려고 했던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거하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에서는 자기 성취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똑똑하게 사는 비결인 것 같아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자기가 자기 주도성이 있어야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어렸을 때부터 가르칩니다. 하지만 자기 주도가 아니라 자멸 주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자멸하는 인생이기에 자기 주도라는 단어 자체가 기독교인에겐 맞지 않는 단어예요. 자아 성취라는 단어 자체도 맞는 단어가 아닌 것이지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한 가지 목적으로 사는 것 같아요. 내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 만족하면서 나를 세워서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삶을 사는 것이 마치 나의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살아가는데 그것 때문에 주님 손 놓쳤다라는 생각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 103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디서 내가 미끄러졌고 어디서 주님의 손을 뿌리쳤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난 하나님, 그분의 성품이 어떠한지 다시 한번 느껴봐야 돼요. 그 하나님의 품속으로 다시 한번 파고들어서 그 사랑의 온기를 느껴봐야 합니다. 그래서 1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요, 엄마의 뱃속에 있는 그러한 이 자궁을 의미해요. 엄마의 뱃속에 있는 자궁. 그래서 자궁 속에 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를 당신의 어린 아기처럼 그렇게 당신의 품에 품는 의미를 지금 긍휼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래서 이 긍휼이란 단어 속에는 마치 엄마가 태중의 아이를 품는 것처럼 깊이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동정하는 마음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예레미야서 31장 20절의 이 말씀이 더 깊이 있게 우리에게 이 긍휼의 말씀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세요.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나의 자식이다.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냥 야단만 치는 것이 아니라 야단치고 난 다음에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것이.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리니,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가운데 그를 책망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우상 가운데 마음이 빼앗기는 음행하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까?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인 것이고, 그 긍휼의 마음은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 가운데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표현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불쌍히 여기시니 이란 이 단어 자체의 원어상의 의미는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긍휼이라는 단어 속에는 그냥 긍휼히 여긴다 말 표현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식이다. 너는 내 태중에 너를 품었고 그리고 너를 위한 그 모든 고통을 내가 지금 함께 채울하고 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되 마치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면서 내가 너의 고통을 함께 공감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은 이 청년들 빼놓고는 대부분 아이를 낳고 또 키워본 경험들이 있으시니까 이 단어에 훨씬 더 우리 아기를 낳지 않은 분들보다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역시도 첫째, 둘째, 셋째, 넷째를 키우면서 그 아이들이 아플 때마다 정말 많은 고통을 공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왜 그런지 몰라도 이게 하나님 은혜인 것 같은데 이 땅에서 겪었던 고난들은 금방 잊어버려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기억력이 나쁜 편은 아닌데 괴로웠던 일, 슬펐던 일, 아팠던 일들은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아팠던 일, 괴로웠던 일들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내가 겪는 것처럼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로 머리가 쭈삣쭈삣 설 만큼 어렵고 힘든 마음이 듭니다. 예를 들어 저기 뒤에 앉아있는 우리 임주은 전도사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뇌수막염이 걸린 적이 있었거든요. 뇌수막염이 걸린 아이를 이제 월사 안고 서울대학병원 응급실에 갔는데 아이를 치료하면서 또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척추에서 수액을 빼내는 것이잖아요. 왜냐하면 그 척수의 수압이 높아졌기 때문에 열이 나고 아이가 힘든 거기 때문에 그래야 이게 세균성인지 아니면 뭐 이제 바이러스성인지 검사를 한다 그래서 맞지도 않고 그 큰 주사를 그 어린아이 척추 사이에 꽂는데 아이가 소리를 질렀던 게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아빠 잘못했다 그래. 이 아저씨 보러 하지 말라고 그래. 그러면서 막 울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그때의 그 응급실의 장면이 지금도 머릿속에 그대로 기억이 나요. 뿐만 아니라 우리 둘째 아들 저기 임주환 전도사 있지 않습니까? 돌도 되기 직전에 침대에서 뛰다가 창문 모서리에 눈이 부딪혀가지고 눈썹 위에 지금도 흉터가 있는데 피가 튀던 장면이 지금도 그대로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 아이가 나중에 어느 정도 커서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있었는데 피가 철철 나는 걸 엄마가 수건으로 꽉 붙잡아서 지혈을 시키고 상계백병원까지 운전해서 비상등 켜고 막 그냥 신호 위반하고 달렸던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제가 얘기하시니까 부모님들 공감하시죠? 우리 고통보다 훨씬 자녀의 고통에 민감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 주만 전도사 아기 태어나기 전에 빨리 나오지 말라고 주사 맞기 위해 병원에 달려갔던 일들. 우리 주영이 태어날 때 전치태반이어서 엄마의 이 전치태반 뭔지 아시지요? 태반이 위에 있어야 되는데 아래에 있어서 자궁경부를 막고 있는 거예요. 아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위험하고 자궁경부에 이제 태반이 터지면 출혈이 멈추지 않아 그것 때문에 예전에 엄마들은 많이 죽었다고 해요. 그래서 광야 같은 경우에서는 아프리카 여인들은 그것 때문에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에 병원에 달려가는 걸 맨날 이제 연습했었고 몇 분 안에 오라고 의사 선생님 말해가지고 항상 이제 준비했던 생각이 나는데 정말 화장실에서 피가 쏟아져서 이제 이 차량 안에 보조석에 피가 큰 건 하고 그래서 그 아내를 얼싸안고 병원에 들어가서 수술을 해서 아이를 낳았던 그 모든 시간들이
제가 고통받았던 거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애들이 고통받았던 것, 내가 사랑했던 이제 아내와 그 모든 시간들이 고통했던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기억나고 지금도 힘들어요. 그때 생각을 하면. 마음이 아프고. 그런 것과 똑같은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잃어버린 내 고통의 원인조차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 그래서 내가 작은 신음으로 그렇게 신음소리를 내며 벌벌벌벌 떨고 있을 때조차도 내가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면서 눈물이 쏟아지고 가슴이 무너지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아픔을 다 아시고 공감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품, 그 성품을 매일 맛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송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냥 송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 사랑의 하나님의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날마다 그 아름다운 성품을 맛보아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송축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긍휼하심에 은혜를 받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가? 이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이후 그 모든 불쌍하게 된 원인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십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할렐루야. 죄가라는 단어 자체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해서 지은 모든 죄들입니다. 그냥 부지불식간에 죄 지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싫어요, 안 해요, 못해요.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역하였던 그 모든 죄들, 그 죄들마저도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셔서 더 이상 기억나지도 않게 지워버리신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옮기셨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냥 멀리 옮기셔서 보이지 않게만 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원어상의 의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제해버렸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완전하게 소멸하고 제해버린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으신 사건이다. 시편 68편 19절 같이 읽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왜 이 말씀이 중요합니까?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또 날마다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를 받아도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우리 죄가를 멀리 옮겨 버려도 다음날 또 죄를 져요. 그것도 그냥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역하면서 안 해요, 싫어요, 못해요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길에서 반대 방향으로 요나처럼 달려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라는 찬송의 노래처럼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지만 주님께서는 한결같은 사랑으로 그리고 영원하신 약속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다. 이게 얼마나 기쁜 소리입니까? 근데 저는 4명의 자녀가 있는데요. 이 4명의 아이들이 체질이 다 틀려요. 그죠? 그런데 부모니까 그 아이들의 체질을 알고 거기에 맞게 밥도 먹이고 또 살면서 취미생활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여러 가지 조언으로 인생의 길도 잡아주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체질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이와 눈 맞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온전히 그 아이가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인간 부모도 이 몇 명의 자녀가 되었던 간에 그 중에 가장 약한 자녀에게 가장 마음을 많이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아이가 장애가 있거나 또 태생적으로 많이 약하게 되어지면 더 마음이 가고 더 마음이 쓰이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부족할 때, 우리가 넘어질 때,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유혹에서 넘어져서 하나님 이름에도 나를 사랑하십니까? 나 같으면 이런 사람 사랑하지 않을 텐데 라고 내 자신에 대해서도 내가 실망할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더 사랑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시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와 눈 맞추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아멘.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져버리는 풀과 같이 그렇게 찰나밖에 되지 않는 인생, 그리고 그 영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그토록 붙잡고자 하였고 그토록 추구하고자 하였던 자아 성취라고 하는 그 영화들은 다 꽃과 같은데 이 모든 것은 다 시들어져 버리고 말 것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송축하라 라고 우리의 영혼과 온 세상에 할렐루야 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다스리심입니다. 우리 19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아멘. 아멘. 이 다스림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왜 그러느냐? 세상 만사의 결정권이 만약에 우리에게 있다라고 했다면 우리의 삶이 결코 하나님의 뜻대로 은혜대로 갈 수 없었을 것이에요. 아침, 저녁이 다르도록 우리의 마음은 변하는 것이 아닙니까? 마치 갈대처럼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꺼져가는 심지처럼 그렇게 위태위태한 것이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심성에만 달려있다면 우리는 바랄 것이 없을 것이에요.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에는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편의 이 103편의 시인은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이죠. 만유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속으로 변하는 우리의 마음대로 나를 살게 하지 않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처음에 이제 젊었을 때는 이게 불편하고 싫고 버둥버둥 거리면서 싫어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철이 들면 알게 돼요. 하나님 손 뿌리치고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이 위험한 것이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싫다고 뿌리치는 것이 위태위태한 것이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복입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철이 든 것이. 제가 아기 때 우리 애들 얘기 자꾸 하는데 여기 첫째도 있고 둘째도 있는데 얼마나 이 손을 안 잡고 뛰어다니려고 했는지. 그 미국의 토이즈러스라는 장난감 가게가 있어요. 뭐 한국에도 그 롯데마트에 옛날에 들어왔었는데 한국에는 없었는데 그 개를 묶어서 이렇게 목줄을 거는 것처럼 애기들을 이렇게 멜빵같이 같이 해갖고 이렇게 줄로 매서 부모가 끌고 다니는 거 있었어요. 그거를 사서 매주고 싶을 만큼 손을 안 잡고 여기저기 얼마나 뛰어다니는지 위험한 것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제발 좀 손을 잡으라 그래도 손을 안 잡고 이렇게 뛰었어요. 그래서 저기 뒤에 앉아있는 첫째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안고 앞으로 이렇게 서로 얼굴을 보고 안아도 싫어하니까 밖을 보고 앉아서 계속 이렇게 이 둥가둥가를 해줘야 되니까 제 허리와 손목이 다 나갔어요.
지금 이 관절이 안 좋은 거는 다 여기 저기 있는 두 명의 이제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도 그랬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렸을 때 아유 냅둬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하게 좀 놔두세요. 라고 하면서 주님 손 뿌려치고 그냥 여기저기 마음대로 뛰어다니던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조금 철들고 보니까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알게 되었고 주님이 내 손 꽉 붙잡아 주시고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 것인지 나중에는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다 철이 드신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22절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나는 주님이 만드셨어요.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내가 서 있는 모든 곳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 손 꼭 붙들고 날마다 선하신 주님의 인격을 맛보아 알며 인격과 인격적으로 그렇게 교제하는 성도들아 너희들은 축복된 자로다. 송축하라. 그러므로 내 영혼아 송축하라. 그렇게 외치며 이 시는 끝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